9월 2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오래전에 어린 아이들이 불렀던 애기들이죠. 이제 부를 때 그 짝짝꿍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엄마 앞에서 짝짝꿍 그렇게. 아빠 앞에서 짝짝꿍. 엄마 한숨에 잠자고 아빠 주름살 펴져라. 그렇게 되나요? 하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옛날 그 심파 버전의 그 노래는 좀 가식적인 게 그런 게 있지만 애기들 놀리라고 하는 노래였죠. 그 어린아이들이라면 그저 의뢰 어른들 앞에서는 그런 노래 부르고 어른들은 그저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이뻐 이러면서 눈치면서 어린아이들을 이뻐하고 칭찬하는 그런 자리가 되곤 했죠. 제게도 두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도 예는 아니었는데요. 그러다가 아들들 곁에서 떠나고 할아버지가 돼서 손자 손녀를 보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짝짝꿍이 버전이 바뀌어가지고 짝짝꿍 노래는 부르지도 않고 짝짝꿍보다 더 이쁜 짓을 해가지고 아니 글쎄 그 녀석들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훔쳐가더라고요. 제 경험에는 인생 말년까지 기대할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이 먹으면 아무 낙이 없겠지 그랬는데 손자 손녀를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뒤집어졌어. 아들 딸 키울 때는 느끼지도 못한 큰 기쁨에 행복한 시절이 봄날처럼 찾아가지고 이 말년에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시는구나. 이게 참 인생의 행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녀석들은 뭘 해도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죠. 손자 손녀 있으면 다 아시잖아요. 주고 또 주고 그러고서 뭐든지 있기만 한 거죠. 다 입에 있는 거에 다 뺏어 주고. 생활비가 다 빵꾸나고 나도 통장에 마이너스 표시가 되고 그래도 다 주고 싶고 엉덩이만 두드리고 있어도 농기구 썩는지도 모르고 앉아있을 지경이죠. 녀석들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그저 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도 그냥 그 사주면서 이쁘고 같이 앉아가지고 뺏어 먹고 전체가 이렇게 사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사랑스럽고 하루에도 그저 몇 건씩 할아버지 이거 유산으로 주세요. 알았어. 그러면 상속 확인서 수리. 그 써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모니카, 나팔, 만년필, 손목시계 할 거 없이 지금 당장 줄 수 없는 건 다 유산 상속 써줬어. 그건 다정도 앞다 써가지고 저희들 서로 빼앗으라 먼저 차지하려고 확인서 써달라고 다 써줘. 이 녀석도 써주고 저 녀석도 써주고 그야말로 있는 건 다 거들이 나고 그래도 나중에 어찌됐든 간에 다 주는 거예요. 원인은 하나예요. 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그냥 사랑스럽기 때문이죠. 다른 게 있겠어요. 이런 사랑의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는데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 그러니 더욱 많이 힘써.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더 많이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거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면 되지요.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은 게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대화나 편지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걸 맨 마지막에 말을 하고 쓰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걸 편지에 써서 전언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그냥 주지 못해가지고 안달하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똑같이 되니까 말이죠. 그 사도 바울도 그의 복음 선교를 수행하던 그 뭐 사도나 좀 다 마찬가지였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 거냐. 그걸 중점적으로 자기들도 행했고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자식은 부모님 뜻대로 사는 자녀들. 그렇게 또 부모님의 원함을 충족시켜 드림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전천후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원리는 그거예요. 사도 바울도 죽기까지 오로지 복음 전했다. 다름 아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거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오직 하나님의 옳고 여기심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다른 데 가서 더 사랑하고 매달리고 그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기분 좋습니까? 아니죠. 그저 뭐만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와가지고 매달리고 그게 그냥 좋아가지고 그러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그 로마서 8장 8절에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버텨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도 입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아무리 어여쁜 손자라도 할지라도 뭐 어떤 짓이나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싫어하는 언행을 지속하고 그 녀석들 이쁘고 사랑스러울 리가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 사랑스럽고 어여쁜 자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까 그럼?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의 풍성을 닮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거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주 합당하고 말이죠. 하나님 보기에 그래 아이고 내 새끼 잘하고 있네. 이렇게 되면은 되는 거니까요 말이지. 그게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품성을 닮아 사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딴짓하는 건 그 음란하고 간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녀를 누가 좋아 그런 손자손녀를 너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겠어. 마찬가지로 할아버지도 하나님도 그래요. 죄악된 세상을 더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누가 어느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그러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볼 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넣고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고 경건된 삶을 살도록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각자마다 나름대로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둘 중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 우리나라 정부 지도자는 그러잖아요. 미국하고도 친하고 걔도 중국도 버릴 수 없다. 어떤 사람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거를. 정신 빠진 사람이지. 그리고 그 기준에 자신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그 외 다른 것 중에 어느 걸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집중할 거냐. 이걸 결단하고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10절에서 주께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때마다 시마다
각자의 언행을 신중하게 결정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 자신의 현재 결정하고 적용할 언행 이 모든 심사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염두에 두고 결정해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 없이 우리를 천국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맞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께서 기뻐하심으로 천국에다가 어디 들어가 이렇게 할 게 아니겠어요? 천국에 입성하는 자녀들 보면서 기뻐하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조건에 맞춰드려야죠. 그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그런 거룩하고 경건되고 아버지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